세계 10곳의 도시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 한 곳이 우리나라 도시였습니다. 일산이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고양시가 되겠죠. 어떻게 해서 그곳이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로 들어갔는가 봤더니 5월 달에 있는 그 일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꽃 박람회가 아마 큰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산이라고 하는 그 한문도 보면 하나의 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곳에 정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거죠. 그 산도 5월 달에 마치 그 신부의 드레스와 같은 흰색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아카시아 꽃잎으로 그 산이 아마 이렇게 둘러쳐지나 봅니다. 이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 꽃은 사실 꿀을 제공을 하지만은 그 나무는 그렇게 쓸만한 나무가 못 되죠. 저희가 어렸을 때 사방공사라고 하는 것을 새마을 사업과 같이 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산이 붉으니까 나무들이 없으니까 나무들을 심기 위해서 쌀이 나무와 이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 그건 1년만 돼도 그냥 울창하게 이렇게 숲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나무를 좀 다른 나무로 좀 심었으면 소나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건 아카시아 나무를 그렇게 심었더랬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여러 면에 그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뭄에도 그렇고 또 홍수에도 그렇고 특별히 가물 때를 이렇게 보면은 자료에 봤더니 자기의 그 나무 줄기 있잖아요. 그 줄기를 이렇게 벌린대요. 그래서 보면 이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옳게 이렇게 자라기보다도 어딘가 이렇게 흠집이 나고 벌어져 있고 이유는 그렇게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산 중턱이라든가 이런 돌짝밭 같은데 이 나무가 심겨져 있어도 뿌리를 한 10m 이상 어느 자료를 보면 수십 메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도 그렇게 물을 빨아들여서 그 나무가 생존한다는 겁니다. 한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예로 드는 이유는 인내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로 들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한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이 무척이나 바쁘고 힘든 그러한 삶인데 인내해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10월달 일정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의 10월달 이 일정표는 저랑 우리 비서 목사랑 또 행정실이랑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일정표입니다. 잘 보이지가 않으시겠지만은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러실 터인데 너무 바쁘게 막 움직이고 바쁘게 돌아가고 그러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만하니까 오라는 데도 있고 만나자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저를 잘 정리해 나가지 않는다면 근데 그렇게 정리해 나가려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인내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가는 곳마다 설교하셨어야 되고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주님께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가세요? 아유 그런 거 다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이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과 일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사뭇 다르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문 가운데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의식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앞에 뭐라 말씀하세요? 염려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너무 그런 것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염려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 오늘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바쁜, 그래서 염려하는 삶이 되는 것들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거룩함을 덧입고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란 말이죠. 법적으로 정해놓죠.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한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그렇게 일하는 시간들은 줄어드는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잘 뒤어지지 않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러는 염려하고 더러는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서로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루이스 그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을 보면 일몰피로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막 그거에 막 매몰돼 가지고 그거에 그냥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황혼이 깃들면 그 피곤이 쫙 몰려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몰피로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이 되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염려하고 또 조급해하고 그 조급해하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지? 내가 뭐 이런 식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런 감정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리가 없어요. 칼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급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그 조급함 자체가 악마다. 즉 우리가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너무 거기서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절인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러분들이신 것을 믿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하시며 주의 은혜를 누리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바쁘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바쁘게 안 살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고. 사실 성경도 보면 하나님으로 예표된 아버지께서 꽤 바쁘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입니다. 거기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고요, 탕자는 둘째 아들,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우리 학수고대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셨든지. 그러던 어느 날 둘째의 모습이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 둘째의 모습을 보셨던 아버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근데 달려가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달려간 것인가? 그 원문을 보면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맞아요. 어떨 때는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가를 마태복음 28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중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어찌했다고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분주할 때, 우리가 바쁠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본다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게끔 허락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더 조급한 생활을 탈피하는, 벗어나는 그것을 뒤로 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다 알만한 것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저의 일정표를 보여드렸지만 저 또한 얼마나 오라는 데도 그렇고 가야 될 때도 그렇고 특별히 한 책임을 맡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삶이 연속이 되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 저희가 속한 곳이 이제 양천구잖아요. 이 양천구 안에서 교회들이 모여 협의회를 이루었어요. 협의회를 이루었지만 서로 모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협의회 안에 속한 교회이지만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참석이 좀 심하지 않으니까 좀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그런 모임을 갖자고 하는데 안 가기는 너무 뭐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러면 하루만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내일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날 하루만 갔다 온다고요. 말인즉슨 오라는 데 다 가고 또 가야 될 때 이렇게만 그냥 한다면 우리는 바빠서 못 살 거예요. 나름대로 사양할 줄 아는 거,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끓는 쇳물에 쇠를 더 많이 넣으면 그 쇠가 굳어질 수밖에 없다. 끓는 쇳물이라고 하는 건 쇠를 녹여서 어떤 그 형틀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끓는 쇳물에다 쇠를 계속 이렇게 부어버린다면 그 쇠가 굳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돕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데이모스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5, 6만 가지를 생각을 한대요. 참 많이 생각하죠.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90%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중 10%를 이렇게 나눠봤더니 그 중에서도 빼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다 가야 되고 다 만나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용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촛대가 있을 때 밝게 그 촛불을 쓰기 위해서 양쪽에 불 붙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리고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촛불을 양쪽 모두에 태우는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빛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양쪽에 저기 불 붙이는 저럼 어떻게 되겠어요? 초가요. 그러면 저 초가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그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사양할 줄.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데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저는 참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하고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시간 관리라고 하는 말이 90년 초에 우리 가운데 회자가 되는데 그 시간 관리라고 하는 말을 그전에는 그렇게 저는 못 들었더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간 관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또 교회에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스스로를 잘 관리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시간 관리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쨌건 저는 특별한 저의 시간에 있어서 다른 일이 없으면 새벽 예배 안 빠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5시에 1부, 6시에 2부, 종종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피곤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일상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너무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에겐 항상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 관리에 있어서 영적인 여백을 어떻게 두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에 우선순위로 맞춰져 있지 않다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걸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넘어야 될? 근데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더라고요.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니,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저한테 묻는, 질문하는 것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럴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아무리 이 세상이 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어른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이거 어디서 나왔단 말이죠? 어디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말씀인데 어디서였죠? 홍해 바다를 바로 앞. 그때 백성들이 아마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다고 그들이 뒤로 간들 애굽의 군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양 옆으로 비하이롯 이런 큰 언덕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올라가서, 게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나요? 그래요. 10년, 20년 뭐 했다 치자요. 좋아요.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던데, 모태신앙이라고 하자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적절하게 사용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시간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33절로 넘어가면 우리의 삶의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33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한 그 단어가 있어요. 먼저, 그리고 그리하면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보증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끌려서 살아가면 확실히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하는 것들 다 여러분 거두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무리 급해도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지난주, 요번 주 말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교단의 선교 본부를 GMS라고 말하는데요. 그 GMS 이사장, 그게 제 신학교 동기예요. 그 친구, 처음에 난 그 친구가 그걸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저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성경 한 구절 요걸 딱 믿고 이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더라.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 앞부분만 읽을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근데 그 앞에다가 있잖아요. 가로 열고 먼저 가로 닫고 주라예요.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게 여러분들의 관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영적 여백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죠.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규모는 사실 우리보다 많이 적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 열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지, 이게 복받는 길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길이로구나.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해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정신은 먼저예요. 먼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채우는데 어느 정도로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여러분 양곡 말 있잖아요. 말. 그 다음에 가마에다가 이런 걸 담을 때 이런 식으로 담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복 주셨는가를 죄송하지만 조심스럽게 간증하고 싶어요. 맞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맞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맞아,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 하영정 목사님을 통해서 젊었을 때 받은 영향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여기에도 생략된 단어가 있지 않나요? 먼저 아닌가요? 먼저 여러분들의 젊음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세요. 저희는 신학생이니까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죠. 한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이 단어가 그렇게 와 닿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그 사도행전이 주는 그 감동들이 있는데, 그 감동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이에요. 그 앞부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거든요. 이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데 자기의 것을 드리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다 드리는데 그들은 숨겨놓고 다 드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구어 가실 때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당시 이제 헤롯 당원들,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이 공회가 이러다가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이 저 예수의 제자들한테로 갈 거다 생각을 하고 겁을 지려먹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장을 볼 때, 사도행전 12장을 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아마 가두지 않았는가, 잡아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이 일어나서 만약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서 내놓은 안이 뭐냐면 저들을 혼을 내기는 혼을 내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요 말을 옳게 들은 당시 사람들이 아마 이 세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풀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풀림을 받으면서 흔한 말로 사내들인 공회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나는 이 성경이 그렇게 저에게 도전이 되고 저한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가야지. 그게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생각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못하게. 그 일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그 앞에 보면 매 맞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표현한 대로 보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그냥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아마 피멍이 들었을 거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터져서 피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맞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겼대요. 이게 얼마나 저를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양지만을 좇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개하고는 그러는데 이게 나의 삶의 자세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못하잖아요. 이 정도는. 그러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찌하면서요? 기뻐하면서. 아무나 이런 매 맞는 거 아니야. 아무나 이렇게 야단 맞는 거, 아무나 이렇게 크게 능욕을 받는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능욕을 받는 거야.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때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잖아. 당신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두 절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찌하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디에 쌓으라는 거예요? 20절로 가보세요.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줘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한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김영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성북동에 있는 그 대원각이라고 하는 요정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그것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은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나는 그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자기의 이 음식점 이 주변을 시사를 합니다. 근데 그 가격대를 따져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불상이 뭐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그 절이 무슨 복을 준단 말이죠? 불상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내놓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두 번째 예는, 저는 그 기도원 있는 그분한테 들은 건데, 그 기도원이 이렇게 지어져 가고 이렇게 할 때 어느 부부가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우시더래요. 하염없이.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는데, 자기 아들이 28인데 그 28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교포신가 봐요. 이름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던 중 그곳에 와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분이 다 들어주셨죠. 그랬을 때 그 부부가 이런 부탁을 하더래요. 혹시 내 아들의 이름이 사이먼인데 그 사이먼의 이름을 담은 그 이름으로 요 방을 명명해 줄 수 없냐고. 그거 못할 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의 이름이 사이먼이라고 이름 짓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즉 그것은 단순한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가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지 못했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저는 가치관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맞아요. 예배 안 빠져요.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찾아요. 그런데 삶의 형태는 일반 사람과 똑같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똑같아.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저 바리새인들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저 지옥 저 밑바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건만 당신의 아들은 배척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애끓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꿨는가,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거라고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몰라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밝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로 도와주냐면, 치료하는 이 치료비가 모자라거들랑 내가 갔다가 올 때 그것을 더 주겠다고 그 주막집 주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게 언짢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물어요. 사람들이 대답하기 싫었을 거예요. 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꺼내기를 싫어했으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저들은 지옥의 아름목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고아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교훈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고침받은 10명 중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중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이야기를 그 앞에서 듣는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거 듣기 싫었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입에 거명하기도 싫은 사람들인데, 아니 그가 와서 감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뭔지. 그럼 9명은 누굴까요? 9명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고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두 군데를 설명을 했는데,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질문인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계속해서 여타 사람들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믿기 전과 믿은 후에도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경제가 어렵잖아, 뭐가 어떻잖아, 지금 뭐 관계가 이렇잖아, 어떻잖아.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 활동 범위를 축소시켜 나간다고요. 그냥 옴싹달싹 못하게 하죠. 자꾸 옥죄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못 만들어 줄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관계가 있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든지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요거 음식 해먹고 그러면 더 이상 없어,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형편을 안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너희들 떡 해가지고 먹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라, 이러네.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또 혹자들은 그런 비판도 해요. 이게 선지자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근데 성경이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만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웅kun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것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한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아니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사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 아니 그게 가능해? 그거 가짜? 이런 식의 생각하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 이 세상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궁핍한 사람은 계속 궁핍하게 될 겁니다. 가난에 대해서 계속 짜증내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갖지 않았지만, 약간 나에겐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만 살게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가치가, 이 표현은 이건 아무리 과장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걸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대체해 버리려고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땅만 쳐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